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의 관계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고난은 원래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이방 세력이 침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고난이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종종 모든 경우에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고난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인간적 감수성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고안해 내신 그런 창조물이다라고 필립 얀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하게 하시는 환경에 기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이런 결론은 고난은 무의미하고 또 고난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스토아 철학자나 에피쿠레스 철학자들이나 또는 동양의 선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에는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거를 살필 텐데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웅장한 그런 주제들로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6가지의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을성 있는 인내를 고무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세계에 들어온 이질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원래 있었던 것으로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거나 또는 동양 종교에서처럼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애써 부인하는 방식으로 고난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색즉 시공 시즉 공즉 시색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개념들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들인데 고난 자체가 우리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고난 안 받는 것과 고난 받는 것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들이에요.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들어온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록 고난이 악한 것이고 따라서 저항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우리가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본보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할 때 그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의 격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아들여야만 할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의 독자들이 이 사실에 즉 고난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그의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시작되었던 때예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는데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네로의 박해 동안에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무자비한 주인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인 경우에는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사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맞서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본을 끼치고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 부당한 욕을 당하실 때 욕을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범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주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셨던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왜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어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어떤 사례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나 핍박과 관련된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지 그냥 어떤 어떤 반대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난이 어떤 핍박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경우에도 다양한 그런 고난을 겪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예수님의 이 모범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른 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부당한 고통을 불평하거나 되받아치는 그런 일이 없이 참을성 있게 견뎌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겪지 않으셨던 수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모두 겪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은 두드러지게 대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이런 부당한 그런 핍박이나 박해라고 하는 고난에서 그걸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이런 경우에만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보였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우에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이 겪지 않으셨던 우리가 겪는 그런 다양한 고난의 경우에도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보였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조니 이렉슨이라고 하는 한 여자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10대였을 때 바다에서 다이빙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된 한 여자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런 고통을 겪었을 때 그녀는 비통함과 분노와 반항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점차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녀가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하에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어떤 베스트 프렌드가 절친이 신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고를 당한 지 한 3년쯤 후에 그 신디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존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도 역시 몸이 마비되었단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다이빙 사고 때문에 마비가 되었지만 전신 마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뭐 전신 마비가 온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전신마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실로 인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여인이 깊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와는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지만 그 다양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도식화시켜서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고난에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인내해 둔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이라고 하는 여인 역시 그녀가 당한 불의의 사고를 인해서 처음엔 비통함을 느끼고 분노하고 반항하고 절망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종종 누군가 고난을 인해서 이런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답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어떤 답을 찾기 전에 그 과정을 지나는 한 순간, 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가 판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프지 않은 척, 슬프지 않은 척, 고통스럽지 않은 척 이런 어떤 외식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각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성숙한 거룩함으로 이끄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 두 개의 구절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것을 연결시켜서 이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장 8절 9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신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완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뭐 퍼펙트 또는 성숙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그가 온전하게 즉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더 깊은 경험과 기회가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가 더 깊은 경험과 그런 기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순종이 성숙하게 되는 시험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렇게 고난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성숙하게 되는 수단이었다라면 죄 많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온전함 또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배웠다.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를 그리스도에게도 사용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순종을 통해 성숙으로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이 온전하고 할 때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었은지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즉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세 가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로서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 비유는 이미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부르심의 그 목적을 자주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마음이, 대부분의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벌을 내린다 이런 형벌의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영어 단어로. 훈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에 대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깨닫도록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구하기보다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잠언서에서 다시 취급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신명기에서와는 다르게 뭐가 첨가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즉 아버지의 징계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라고, 징계의 목적이 징계의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사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 곳곳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그 여러 징계를,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나 잠언이나 계시록, 히브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긴 구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친아들이냐 사생자냐를 구분하는 그런 지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징계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징계에 대해서 반역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그 목적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느냐? 그 징계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만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에 대한 이 묘사는 은과 금을 단련하는 금속 세공사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 3번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또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실 때 어디서 단련하시느냐? 고난의 풀무에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이나 금을 풀무불 속에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은과 순금을 얻어내는 금속 세공사와 같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 속에서 그렇게 빚어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에 오면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똑같은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 가지 고난, 즉 고난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즉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 신앙이 순전한 것으로 입증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금속 세공사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이미지가 있다면 정원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 그것도 결정적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가꾸는 사람, 정원사가 가지를 쳐내는 그런 것에 의해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다 추수를 하고 나면 겨울철에 이 전정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그 나무가 고통을 느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원사가 그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때로는 잔인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지나면 가지가 전정을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봄이 오면 또 새 가지가 또 나오고 새 순이 나와서 여름에는 전에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금속 세공사와 금과 은의 관계, 포도나무 그 정원사와 그 전정을 당하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의 관계,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것, 금속을 단련하는 것,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내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모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된다라고 강조하겠다라는 것이죠. 자녀의 유익, 금속의 순도, 포도나무의 많은 결실들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은혜의 수단이 되도록 계획하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67편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해서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은 거룩함으로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촉진하는 것에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은 인내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것은 또한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그를 자만하지 않게 해준 것처럼 고난은 겸손함을 개발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고난은 호세아서에서 보는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버리고 창기처럼 다른 사람을 찾아 나가선 그런 음란한 여인을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호세가 겪는 그 사랑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과 인내를 알게 되었듯이 이 고난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과 인내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심화시켜 줍니다. 또 이 고난은 어떤 유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처럼 고난 겪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고난을 통해 이런 유익을 얻게 되면 자신처럼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이긴 한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은 후에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여전히 이 생에서 혹은 연옥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구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은 이 생에서 또는 그걸 다 갚지 못하면 연옥에서라도 그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구속적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가 말하고 있는 원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사람들이 져야 되는 어떤 십자가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고난들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위한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속죄이고 둘째는 우리 영혼을 개조하는 것이다. 왜냐? 고난은 우리의 신체적 욕구를 진압시켜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 개념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이생에서 또는 연옥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처벌을 우리가 감행하는 처벌을 받는 것을 통해 용서를 받아야 될 이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속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거를 온전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고난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리 크레이그라고 하는 한 여인이 고난의 구속적인 능력에 대해서 그런 용어를 써서 자신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메리 크레이그라고 하는 여인이 아이가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이 심한 불구로 태어났답니다. 둘째와 넷째가 다 기형을 가진 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훌러 증후군, 또 넷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런 두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투쟁의 과정을 어떤 자기 연민이나 어떤 심파조에 이런 것이 없이 그 책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그녀가 쓴 책의 마지막 책의 제목이 뭐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구속적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서 비로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궁극적으로 부조리하거나 무의미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계속해서 확신한 일이 종종 어렵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 여인의 경우에는 둘이나 기형을 가진 아이를 둘이나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부조리하거나 또는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항상 그런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난의 가치는 그것이 주는 고통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바로 슬픔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슬픔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구속적 고난 이런 용어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녀가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유익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구속적 고난이 그냥 무조리하거나 어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어떤 고난이 없었으면 얻지 못했을 또는 이루지 못할 어떤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난이 구속적이다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리 크레이그라고 하는 여인은 가톨릭 교도니까 그런 구속적 고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그 정신 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용어를 씁니다. 이런 의미를 되살리면서 창조적 고난, 크리에이티브 서퍼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고난이 가진 창조성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럴드 시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책의 원제가 Disguised Grace잖아요. 위장된 축복.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고난의 그런 창조성을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 스위스 제네바의 피에로 렌치닉 박사가 쓴 1975년대에 쓴 고아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 논문을 그 책에서 언급을 합니다. 고아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1975년에 피에르 렌치닉 박사가 썼어요. 그런데 그 논문에서 이 렌치닉 박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가들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있었던 고대에서부터 그 당시까지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있었던 정치가들의 생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고아였다라고 그 논문에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이름들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또 합스부르크 황제였던 찰스 5세,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 미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는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이런 인물들 다 고아 출신이랍니다. 저도 이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또 부정적인 그런 그 역사에 어떤 데미지를 끼쳤던, 해악을 끼쳤던 인물들이긴 하지만 레닌, 히틀러, 스탈린, 그 쿠바의 카스트로 이런 인물들도 다 고아였다라고 렌치닉 박사가 고아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폴 트루니에 박사가 그의 그 책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 속에서 먼저 이 논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폴 트루니에 박사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도 그렇죠.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 부모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잘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통념이잖아요. 폴 트루니에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말이죠. 어쨌든 그런 유명한 그런 정치가들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고아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어렸을 때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렌치닉 박사가 고아들이 세상을 이끈다라고 하는 그 책을 논문을 썼던 렌치닉 박사가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아들 이렇게 300명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고아 출신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 신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정서적 상실의 결과로 일어나는 불안정은 이 어린 아이들 안에 이례적인 권력의 의지를 불러일으켰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론을 이제 거기에서 전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부처, 공자, 모하멧 이 사람들도 모두 고아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이 앙드레 하이넬 교수는 이 이론을 더 전개시켜서 단지 그냥 고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종의 모든 상실은 권력의 의지라고 칭하는 그런 창조성의 배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일찍부터 잃은 그 상실이 어떤 권력의 의지, 절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루니에 박사가 자신의 그런 임상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이론을 확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50년 동안 그의 환자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환자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갈등을 이제 이 트루니에 박사에게 계속 얘기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루니에 박사가 나는 그들이 고난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성장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고난이 성장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악하죠. 그런데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폴 트루니에 박사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트루니에 박사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그들의 반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성향보다는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에 그 고난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상실은 결과적으로 재앙이 되는 반면에 상실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랑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기보다는 그들이 고난에 반응하는 방법이다. 고난은 그 자체로는 창조적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창조적으로 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지만 고난이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과 그 렌치니의 박사나 하이네의 그런 교수나 또 폴 트루니의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경험도 똑같은 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고난은 거룩함 또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향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때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참된 기준은 어떤 고난이든지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경험하려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고난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단지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구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초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고난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런저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존재 밖에 어떤 외적인 것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주로 간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 존재가, 내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어떻게 내 거룩함에 있어서 내 신앙이 진보하고 성숙해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간증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희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비통함과 분노와 거부감과 절망을 느끼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만을 구하고 급급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 임상 결과들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다 온전해지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거룩함에 진보가 있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인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